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질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적으면서 걱정되는 것 혹은 하나 떠오르는 것, 걱정되면서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실 텐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네, 웃으시는 분은 뭔지 알아들으셨고 모르시는 분은 뭐지? 하시는 건데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많이 했죠. 현수막도 걸어놓고 차에도 뭐 붙여놓고 그러면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집회 있습니다 오세요 뭐 광고 전단지 뿌리고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정통 교회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혹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적으면서도 조금 걱정되는 거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이단에 대한 것들이 혹시나 떠오를까봐 걱정이 되었었고, 또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왜 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이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 먼저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내일 저의 책상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여호와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말들을 지금 설교 중에 이단을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냥 맥락 없이 우리가 신천지를 사모하며 신천지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들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이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들을 꺼리게 되고
이 말들 자체로 이단을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말들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오늘 3절부터 쭉 말씀을 보았는데 이 부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많이, 특히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마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언급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자주,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야고보, 요한 또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외에 다른 부분들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많이 강조했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얘기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던 그 단어.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것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니고데모 만났던 이 거듭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들 이어서 요한 1서라든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또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야기라고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하나 바이블도 전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거듭남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안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되었느냐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거듭남, 의로움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바울이 의롭게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는 이 최종적인 컨셉은 같지만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이야기하는 길들이 의로움이냐 아니면 거듭남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다른 모양,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접근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는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함이 더욱더 커져가는 부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풍성함을 일으켜주신 것이죠. 제가 부목사님들 장경 목사님하고 이주환 목사님 오시고 나서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담임 목사님 설교 스타일도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주환 목사님, 장경 목사님, 저 보시면은 설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도 목사 경력이 그렇게 많이 사역하는 경력이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의 설교하는 목사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다 보면은 비슷 이렇게 비슷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모습. 누군가는 차근차근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좋으실 수 있겠지만 누구는 여러분! 하고 힘있게 얘기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망스럽게 얘기하는 것들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스타일의 설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혹 뷔페에 와서 뷔페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의로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들을 통한 공동서신의 제자들을 통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맞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죠. 이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듭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동일한 말들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던 첫 열매가 되는 것, 진리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말씀,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 나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룩하게 있다. 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다. 이 씨에서 발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베드로전서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씨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되어지는데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어나는 것이 단번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오늘 태어났으면은 내일 또 태어납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오늘 태어났어요. 그럼 내일 또 태어납니까? 아니죠. 한 번만 태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한 번 태어나면은, 성령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 이게 생명의 신학, 거듭남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거듭났으면은 이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씨를 맺고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 좀 불확실하고 좀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 좀 연약해져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었는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건 아닌가? 멈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나 이 태어남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자라났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단번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위에 그냥 카테고리 크게 나와 있는 게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소망이 뭐냐? 현재 항상 살아있는 소망,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다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가는 그날까지 계속 도와주는 살아있는 산소망,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산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방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와 죽을 때까지 거듭난 자에게는 계속 있게 하시겠다. 그냥 한 번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산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협력, 콜라보. 우리가 소망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과 피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 전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콜라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성부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면서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들이 우리의 거듭남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함께 합력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한 게요. 베드로를 보면은 실수투성이잖아요.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저리 가라 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이 베드로를 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구약에서도 이 긍휼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봐봐, 그래갖고 돌판 깨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왔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게 출애굽기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이며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남에는 죄 용서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은혜고 긍휼은 긍휼이고, 많은 학자들도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은혜는 은혜, 긍휼은 긍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호의나 선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긍휼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야 하는 것,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 그러면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심판.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은혜는 무엇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고의나 선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한 받아야 되지만, 심판을 받아야지만,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받아야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받지 않게 하시는 긍휼.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이 사천지간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없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긍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하고 긍휼하고 구분하려고 하면은 은혜가 있을 때 긍휼도 있고 긍휼도 있을 때 은혜가 있으니까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잠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고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 내용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고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죄가 있지만은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 아니 이제 너희 없다 해줄게. 너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긍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은혜와 긍휼을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막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막교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긍휼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런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 그랬지만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긍휼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바로 원동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머리도 복잡하고 답답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기도 다 빼놓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거듭남 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바로 이 긍휼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삶을 지탱하는 이 근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같은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셨을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